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으라는 말인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길이요, 또 예수님만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진 분이심을 믿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다른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다른 방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고 있는지,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과 은혜하심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부단히 점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분으로 믿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했습니다. 또 어디에 반복되어 있죠?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참됨,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그 믿음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한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다르게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저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의 모습으로 나아오지만 실상 저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노략질을 하고 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19절에서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대단히 강조하고자 할 때 성경은 어떤 방식을 채택합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심을 강조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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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이가 없도다. 영광, 영광, 영광.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 좁은 길로 걸어가지 마 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즉 거짓 선지자들의 그 책략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넓은 문을 열고 큰 문을 열고 큰 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걸어갈 때, 그때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문이,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열매에는 2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떤 열매입니까? 아름다운 열매요. 다른 하나는 못된 열매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러면서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은 그것이 나쁜 열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나무에 비유하는데 나쁜 나무에 비유한 거죠.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인데, 이 나쁘다고 하는 원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썩었다, 부패했다, 더럽다, 조잡하다, 이런 뜻을 지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썩은 열매, 부패하고 있는 열매, 또는 악하고 더럽고 조잡한 열매. 이것이 나쁜 열매의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의 열매는 아무짝에도 쓸 가치가 없는 열매, 부패하고 썩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겠냐? 너희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그 달콤한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느냐 이 말이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포도 열매는 어디서 납니까? 포도나무에서 납니다.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나무는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나무가 가시나무요 엉겅퀴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좀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다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앞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곡하지요. 그것을 살짝 비틉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인 것 같은데, 주의 깊게 분별해서 들어보면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만의 이단 사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교회와 비슷해요. 목사와 비슷해요. 설교와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려 깊게 분별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복음을 전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대신에 야, 힘들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 여기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으로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또 넓은 길이 열려요. 그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가기가. 아무 데나 걸어가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세요. 넓은 길로 가세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이 죄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도 망할 것입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삭제해버리죠.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님을 믿어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당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조상제사를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해도 그건 효도입니다. 효도의 표현이지 그 경배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일으켜지지 않는 그런 설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어떤 무서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도다? 평강이 없도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선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죄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평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심상히 여긴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죠. 뻔뻔하게, 외식적으로. 성도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입에 발린 말, 늘 즐거운 말만 할 것입니다. 책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우리의 위대하고 경건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웅덩이에서 나오라. 신약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와 회개와 지옥과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들을래야 들을 수 없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이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심지어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도 누군가를 책망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상처 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좋은 말만 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운 말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 새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실망을 하고 또 좌절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또 사람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야 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기분을 고려해서 그저 교회 안에 정착이 잘 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지나친 성장주의,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그저 교회에 오기만 하십시오. 교회에 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배만 드리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자들이 하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고 11조만 잘 하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헌금만 잘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평강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목사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잘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려면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각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말해 주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십 년 전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저 단 한 번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그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의 활동과 여러분의 소속에 두고 계십니까? 근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는 믿음이 참된 것인지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참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좋은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된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믿음과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불가능성과 하나는 가능성입니다. 불가능성은 무엇입니까? 18절이에요. 1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담 잘 아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오죠. 배나무에 배가 열립니다. 그러나 엉겅퀴에서는 결코 사과나 배를 맺을 수 없습니다. 17절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마다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당연히 뭘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둘째, 못된 나무는 반드시 뭘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무엇으로 분별이 가능하다? 그 열매로 분별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나무로 선택하셨다면,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빼내어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셨다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신자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 정말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새로운 욕구가 우리의 영혼에게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자녀처럼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육신이 걷기 원하는 길, 육신이 걸었던 그 길, 죄와 악과 탐욕과 쾌락에 빠져 살아갔던 그 길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막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라면 그 아들과 딸들이 죄를 지을 때, 유혹에 빠져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 나 잘한다, 계속해라, 그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돌이켜 의의 길, 믿음의 길, 옳은 길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셔서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다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증거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사사건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역하는 길을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가 있다면 참된 신자는 그 징계를 싫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악되고 강팍한 마음을 부단히 변화시키고 고쳐나가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중생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씨앗이 되어 자라서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로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배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영혼이 자라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 순종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만나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저 여러분의 삶을 장식해주는 그런 액세서리와 같은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너무나 젊을 때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언젠간 떠날 텐데, 언젠가 떠나야 되는 이 육체적인 삶의 한계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십니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자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심상히 여기며 그것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는 전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대항하고 죄를 죽이기 위해 분투하십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주일날만이 아닌 수요일날만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단히 엎드려 겸손히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우리 입으로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러겠지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좋은 나무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는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물들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빠져서 미래를 보지 않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의 죄에서, 과거의 암흑에서, 과거의 절망에서 헤어나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셨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발전적인 삶을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늘 빛으로 등불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예전 삶 그대로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반드시 사랑하기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일매일 술을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의 죄악된 습관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당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그런 하나님의 주인된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뿐 열매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은 적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24항은 인간의 성화와 선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는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태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면 난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부르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이 구원하는 믿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이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일들을 실천에 옮기도록 격려하고 자극합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오는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합니다. 나무 자체가 좋지 않고서는 그 열매도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또 6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해온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행 일치.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삶.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과거 우리 선배들이 저질렀던 오류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개혁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자는 부단히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주여 주여 하면서 열매는 없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의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지, 진실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죄와 악에서 떠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부단히 힘쓰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